오래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2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유다를 2차 침략하였을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은 총 3번 유다를 공격합니다. 세 번째 이제 멸망당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공격할 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생활을 하게 되지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고 끌려가는 이 수모를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만나주세요. 이제 1장, 어제 묵상하셨던 1장과 오늘 2장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1절 2절 볼게요. 1절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2절 같이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어서라 하셔도 되는데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2절에서도 내 발, 이렇게 발을 사용하셨어요.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너의 의지를 굳게 하고 네 힘으로 일어서 이제 스스로 일어나야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가 같이 의미되어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먼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다,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2절 중간 2절에 보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 발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발에 힘이 들어가야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에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위축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시는 거죠. 영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 있고 때로는 힘들 때 뭐 하고 있어? 당장 일어나야지. 너 스스로 이제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지쳐 있고 낙심하던 심령이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먼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동일한 거죠.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주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부활 승천하시고 약 10일간 기도에 전념합니다. 온 교우들이. 언제 성령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그때에 길지 않죠. 한 10일 정도,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겠지만 10일 정도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내 안에 성령님 임하셔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기를 기도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영을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기도할 때 부어주시고요. 또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죠. 후대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 10장 19절 말씀 들어보세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너는 큰 은총을 받을 사람이야 하였더니 힘이 났어요. 힘이 났어요. 다니엘이, 지쳐있던 다니엘이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자, 3절 4절 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냅니다. 어떤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요. 말씀을 전하면 튕겨져 나올 것만 같아요. 말씀을 잘 받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 팍팍하고 아둔한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죠. 심지어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안 듣는데요. 그래도 가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하라라는 거죠. 자, 7절도 볼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구의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의 말, 내 말, 하나님의 말.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말로 고할지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전도 대상자에게 내 생각, 내 경험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사단이 들으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를 향해 욕을 하고 심지어 침을 뱉어도 우리는 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났어요. 명동역이나 지하철 타보면 정말 그분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거든요. 예수 천당, 부신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 길게도 안 해요. 여러 말 하지도 않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단순하죠. 단순한데 저걸 과연 누군가 들을까? 안 듣는 것 같아도 뭐라 말씀하세요? 전하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분들은 맞는 일 하시는 거예요. 맞는 일 하시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각자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나 각자가 생각하는 복음이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생명 축제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집에 나아오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교회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거지. 인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도까지 안 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뭔가를 먹이세요. 자, 8절 봅니다.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 먹으라. 뭔가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뭔가를 주세요. 먹으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이시죠. 밥도 먹이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떡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이셨는데 우리 하나님도 에스겔에게 뭔가를 먹이세요. 뭘 먹이실까요? 자, 9절 함께 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이 에스겔 2장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밥도 먹지만 음식도 먹어야죠.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말씀,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으라. 음식 먹듯이. 우리가 밥 한 끼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중간중간에 간식도 먹어줘야 되잖아요.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먹어야 돼요. 뭘요? 말씀을 드셔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달콤한 말씀이 많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요, 달콤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 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 우리는 달콤한 말씀을 좋아해요.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칭찬의 말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오시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거의 중복돼요. 수요, 금요. 그리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중복이 되고,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거나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 또 제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에 어쩌다 한 번 오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먹여야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먹으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 애가와 애곡. 왜 하나님께서 애가와 애곡? 하나님이 슬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잖아요. 패역해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죠. 무너지고 있어요. 그 무너지는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재앙의 말씀을 전하라. 가감없이 전하라.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찔림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찔림이 있는 말씀은 넘어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찔림을 통해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를 돌이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때로는 우리를 찔리게 하는 말씀도 먹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도 먹어서 건강한 영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주로 편식해요? 애들이 편식하잖아요. 저희 집 애들은 청년이 되고 다 컸는데도 아직도 콩을 안 먹어요. 콩 좀 먹어라. 나중에 먹겠죠. 나중에 저도 어릴 적에 콩 안 먹지는 않았는데 요즘 애들처럼 안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콩을 넣어주시면 그냥 다 먹었죠. 안 먹으면 아버지한테 혼나요. 다 먹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안 먹어요. 그거 가지고 또 혼내기도 뭐하고. 참 요즘 아버지들은 관대해요. 그런데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골고루. 애들이 좋아하는 치킨만, 애들이 좋아하는 피자만 주구장창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가 없겠죠. 맛은 있어요. 달콤하니 달달하니 콜라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망치는 거죠.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그 말씀이 달달하든지 달콤하든지 때로는 쓰든지 그것을 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으시고 건강한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달콤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지만 그 모든 말씀을 먹고 주님 안에서 건강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아서 그 영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올 여름 사역 우리 아이들의 캠프와 수련회 단기 선교 또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종들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부어주신 그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날마다 먹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이 강건한 영의 사람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요 주님의 말씀이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듣는다고 전하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영화부에서 청년들의 이르기까지 캠프와 수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단기 선교 잘 준비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종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쓰고 때로는 아프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을 먹고 내 안에 녹아져 건강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어야 할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캠프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녀손들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양육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복되게 하시며 교사 세미나와 단기 선교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어 복음의 씨앗을 태국 땅에 심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단기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제1의 성도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나라와 북한과 중동과 우크라이나 땅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